오늘은 이 숨막히는 긴장감을 갖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그러한 수준에 있으면 쉬워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 1학년은 1학년 수준에 맞게끔 가르치면 돼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수준이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육적인 부분도 있고, 그 육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아직 영접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중생했어요. 하나님과 영이 통해 있어요. 그러나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육적인 성도가 있어요. 이런 성도들은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육의 사람하고 비슷해요. 이런 성도가 있고, 그러나 회심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오늘도 앞에 이렇게 내용을 쓴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여러분 그거 읽어보면서 저분은 회심했다 안 했다 이런 거 느끼십니까?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회심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이양해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게 회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씩 회심되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아는 대로 욥 같은 사람, 우리 금요 철회 때 욥과 엘리바스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욥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두 형제, 탕자와 형에 대한 얘기 들었잖아요. 탕자는 회심한 사람이에요. 중생하는 순간 완전히 회심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네, 아버지 뜻대로 살았겠죠. 근데 형은 뭐예요? 아버지하고 늘 같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어요. 이 사람이 중생만 한 사람이에요.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교회 안에 있고요. 그러나 회심한, 완전 회심한 성도도 있고, 이렇게 교회 안에는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지금 마음의 창이 아주 캄캄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세상 말로 하면 시험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와요. 탁탁 맡겨 나갑니다. 탁탁 튕겨 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중생하지 못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뭘로 들어요? 육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느냐 하면은 달콤하고 위로해주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설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영을 살리는 거거든요. 영을. 근데 이 영을 살려야 되는데 이 말씀만 영을 살려요. 다른 걸로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의 창이, 혼이 캄캄한 거야. 그 말씀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튕겨 나와.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15분 전에 와서 내 마음의 창을 닦아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빛만 있어도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내 영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조금씩 조금씩 이 마음의 창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설교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전하게 되면 힘든 게 건지 아시겠죠?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영을 살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제가 누구의 수준에다 드려야 될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쉽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제 수준에서 아주 쉽게,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건 목사님 수준 아니에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 수준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뱁새가 가랑이 찢어져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준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듣는 시간이 내 영을 살리는 영적인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겠죠. 잘 들으셔서 영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이미 회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화의 단계를 걷게 되면 이제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생만 하고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그냥 내 걸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견인이 있다고요. 견인. 강제로 차를 견인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견인해요. 그런데 강제로 견인하냐?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주님의 뜻에 맞춰 사느냐? 이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드시고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이렇게 회심한 사람으로서 왜 이렇게 잔인하게 형제들을 몰아붙입니까?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식량을 구하러 온 그들에게 몰래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탁 숨겨놓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뒤쫓아가게 하잖아요. 그 뒤쫓아가가지고 나중에 막 부릅니다. 야, 서라! 섰어요. 너희들 중에서 우리 총리께서 쓰고 있는 은잔을, 그 은잔을 우리 총리가 점치는 건지 모르냐? 그러니까 여기서 점친다 이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 또 우리가 읽게 되면 와, 요셉이 점을 쳤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풀어주는 게 설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점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는 이들은 지금 요셉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두렵게. 잘 알아맞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점치는 그런 은잔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당하잖아요. 우리는 안 가져갔다. 한번 뒤져봐라. 근데 여러분, 뒤졌어요. 웬걸?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베냐민에게서 나왔어요. 베냐민. 이것을 지금 노리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이 베냐민에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여러분, 과거로 쭉 내려가면 이 형제들이 누구를 팔았어요? 요셉을 팔았잖아요. 뭘로? 은잔을 은 20개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 은이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은. 그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에 그런 그 마음, 변화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 마음이면 어떻게 될까요? 베냐민에게 걸렸네? 베냐민, 너 혼자 가? 잘 됐네. 우리 갑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좀 끄떡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명의 형들이 옷을 찢어서 각자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각자예요. 공동체 안에 있다고 거기에 이렇게 같이 뭉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각자.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뭐 시몬이라든가 아니면 루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갈 거야. 싫어. 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따라갑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방향을 어디로 틉니까? 요셉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가 옛날에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 동생을 그렇게 팔아넘겼던 그 죄값이 이미 우리에게 받는가 보다. 그런 생각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야.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았어? 뭐 이런 생각, 뭐 별 생각들이 다 있겠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성이 어디예요? 요셉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끝절까지 누구 얘기냐면 유다가 앞에 탁 나타나서 앞선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 앞에 서서 나를 죽여주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 얘기 또 할까요? 안 해도 되죠. 시간만 가는데. 다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누가 죽는다?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 우리 아버지 연로하신 분입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그 내용들을 요셉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들은 요셉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분할까요? 아니면 가슴이 찢어질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있어. 그리고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대성통곡합니다. 와! 울고 난리가. 그 감정. 여러분,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야, 우리 형들이 이렇게 변했네. 우리 형들이 이렇게 변했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신앙생활은 변화예요.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듯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환경을 통해서 내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녀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잖아요. 저라고 훈련이 지금도 없겠어요? 저도 계속 훈련인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저를 훈련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훈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 아내를 통해서도 저를 훈련하고 요즘 제가 훈련 많이 받습니다. 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었던 형제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와, 유다 형이 저렇게 달라졌네? 와, 옛날에는 형편없었잖아. 그죠? 여러분 유다 아시죠? 그 내용. 저렇게 형편없던 형이 어쩌면 저렇게 달라졌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족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왜 아멘 소리들을 안 하는지 몰라.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예화가 너무너무 참 좋아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오늘 부흥 강사님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장로를 시켜야 돼, 성도들 중에서. 그래서 누구를 장로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청구가 올라오거든요. 목사님, 누구가 장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구가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장로님들이 회의를 해요. 아, 이분 괜찮겠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2명을 이제 만약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1명밖에 못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이제 1명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이분을 시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좋은 묘약이 하나 생각이 나서 그 교회에 다니는 그 아들 청년회부에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야 아무개야 일로 와 하니까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야 내가 너 아버지를 장로로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예?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요? 그러면 탈락. 그런데 아유 우리 아버지 장로 좀 시켜주세요.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장로해야 돼요. 듣지도 말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장로시켰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가정이었어요. 가정. 오늘 가정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122년 지나서 123년 되는 오늘이 생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장로님들도 뭐 생일잔치 해야 되느냐. 야, 뭐 우리가 무슨 생일잔치 맨날 합니까? 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이가 123년이 됐다면 123년만큼의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걸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뭐 역사관을 짓고 뭐 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근데 우리 교회는 역사관도 없어요. 역사도 제대로 없어요. 찾을래도 못 찾겠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됐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들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인정받는 유다같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이 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형제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신학적 하는데 이 쩍쩍한다고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보면서 이 신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말씀이 안 들어올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교회를 억지로 다녀야 될까요?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 거지 우리 아빠가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야? 이런 우리 젊은이들도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바로 이게 신학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는 사람들이든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는 얘기는 아직 중생하지 못했어요. 영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육적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과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러죠? 그 사도신경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이 믿어지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중생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에도 사도신경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 잠자리에 들 때도 사도신경 고백하고요. 오늘도 예배 준비하면서도 계속 사도신경을 가지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누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아직도 누구 인도대로 살아가느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회심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형 같은 사람, 맏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라. 열심히 일은 해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것 같대. 근데 의무감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탕자가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막 잔치를 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온 자녀에게 무조건 받아주는 거잖아요. 왜? 아버지니까, 영적인 자녀니까. 그런데 큰아들이 뭐라 합니까? 막 성질을 내잖아. 아버지, 저 창녀에게 모든 것 돈을 다 빼앗기고 방탕하게 살았던 나쁜 놈이 돌아왔는데 뭐 아버지 저렇게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까? 아버지, 나에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전혀 몰라. 이게 구원은 받고 중생은 했는데 회심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게 되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생하고 회심의 길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 더 어려워져요. 어떻게 어려워지느냐? 성령이 계속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살아가는 재미가 없는 거야.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없는 거야.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내 마음의 창을 닦아야 돼요. 마음을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닦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꼭 소리내서 한 장씩이라도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게 되면요,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어요.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계속 소리내서 읽으세요. 한 장만이라도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의 창이 조금씩 조금씩 열리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소리내서 읽어라. 아셨죠? 그리고 예배 때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라.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사모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한다, 그 얘기는 말씀을 사모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새벽에도 하루를 주님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소풍을 간다든가 오늘도 회의를 하고 나서 전에 우리가 꼭 간단히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예배를 드릴까요? 형식적인 건가요?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 영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의가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죠? 말씀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삶이 이제는 내 중심이었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씩 이양되는 거예요. 그게 회심에 가는 상태. 그렇다고 완전한 회심을 할 때가 언제냐? 와, 이제는 주님 한 분이면 내가 충분해. 이게 머리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정말 그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거의 여러분, 아플 때,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때, 아니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서 그때에 그 사람이 진짜 회심했다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어. 요때가 회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려움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어려움이 아니라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변화되니까. 유다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영혼 속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가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느냐 주님이 하느냐, 요 차이가 있어요. 지금까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했잖아요. 목사도 그랬는데 성도들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의가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저도 얼마나 내 의를 드러냈는데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내 영이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유다처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런 적이 있었죠. 만약에 내가 순교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없을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일은 뭐밖에 없느냐? 예배를 잘 드려서 말씀으로 늘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자꾸만 마르다 같이 살잖아. 마르다 같이 열심히 무슨 일을 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야, 마리아가 나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죠? 좋은 편을 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 그래서 내 영을 채웠다. 그러므로 인하여 마리아는 그 삶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는 사람이 된 회심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깊이 숨겨둔 죄악이나 골문 상처를 직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잔 사건을 혹 여러분은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유다처럼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하나님이 내 죄악을 찾아냈다 하며 내가 먼저 회개하고 책임져야 할 그런 깨어진 관계가 혹 있습니까? 우리 가족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내가 가까이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어야 할 베냐민이 혹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해주신다니까요. 말씀을 채우면 된다니까요. 가정과 공동체의 회복을 기다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여러분 오늘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나를 늘 채우려고 해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